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닷이 있습니까? 이 닷이 뭔지 아세요? 닷? 맞습니다. 돛이 있고 닷이 있죠. 닷은 앵커입니다.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이, 닷이 예수님이신 그 닷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성경 바라보기 9번째 시간입니다. 챕터로는 8번째 챕터고요. 오늘 사탄에 대해서 합니다. 사탄 하면 여러분들 뭐가 먼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공포 영화가 생각나시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공포 영화에 무서운 어떤 존재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유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뭐 혼백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죽은 자들의 혼백을 누르고 이런 그 밑에 그 졸개들이거든요. 졸개들인데 그 실제로 죽은 사람들의 혼이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말에 있죠. 성경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은 지옥 아니면 하나님 곁으로 낙원으로 이제 바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세대가 옛날 그 영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랑과 영혼 다 보셨죠? 그걸 가지고 많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 칭찬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 성경적이고 뭐 패트릭 스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갈 때 저기 밝은 데로 갈 때 저기 뭐 보이는 게 천상의 뭐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성경적으로는 비성경적이죠. 패트릭 스위지가 죽었으면 이 세상에 떠돌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잘하고 잘못한 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접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패트릭 스위지가 어떤 몸에 들어가서 하는 완전히 그 비성경적인 어떤 결정판인데 그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도 이제 칭찬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꼭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만큼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아이들도 이런 거 하면 이제 공포 영화하고 많이 이제 접목을 시킬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이상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여러 챕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있죠? 사탄도 삼위일체로 있습니다. 바로 답을 안 드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도 세 존재로 나오고 하나님도 삼위일체고 우리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탄은요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세상 불신자들은요 사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냥 하나가 어떤 악의 존재이지 어떤 이것을 컨트롤하는 굉장한 어떤 능력자가 있다. 이것을 이제 그 부인을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탄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상황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조종하고 속이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탄이 역사한다. 마귀가 지금 여기 역사하는구나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딱 지칭해서 그 사람이 마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마귀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얘기를 당시에도요. 많은 교회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그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1920년대 이제 그런 것들이 책에 나오게 되고요.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창세기, 그다음에 역대기상, 욥기
욥기에서는 12번 정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그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단어로 가리고 있는 것들이 한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탄이 있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예, 지옥을 뭐 스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단어를 바꿔서 가려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 지옥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귀의 조종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 가야 되는 곳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그 마귀들이 그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서는 19권에 걸쳐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15차례 정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언급을 하게 되고 마귀와 대면도 하게 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도 이제 사탄한테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이 사건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그 이제 사흘 만에 그 죽고 이제 부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최종 장소가 어디냐 영존하는 불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죠. 사탄에는요 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들이 있고요. 성경에서 마귀가 있어요. 마귀들은 말 그대로 사탄의 그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이제 나온 것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바알세불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벨리알, 그 다음에 대적자, 용, 뱀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한 174회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게 되죠. 천상의 실력자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에 돼 있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크게 대문자로 God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 소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가 아니라 아,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사탄의 기원은 그 천상의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그룹이라고 케룹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룹인데 덮는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 왕자의 굉장히 근위병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 묘사가 되는데요. 이들 중에 하나였는데 마귀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타락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인 게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이제 그 묘사를 해놓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루시퍼가 나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시죠? 그죠? 이사야서 14장에서 성경에서 단 한 번 사탄의 이름이 나옵니다. 루시퍼. 예,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루시퍼 다 들어보셨죠? 예, 루시퍼 다 들어봤는데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에서는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 갈보리도 안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갈보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부터 갈보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여기를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라고 나오냐면 두로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두로의 왕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전후 문맥상 마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9절 이렇게 쭉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12절에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자, 마귀가 어떻습니까? 무섭게 생겼습니까? 아름답게 생겼어요. 지혜롭습니다. 예, 지혜가 아주 충만합니다. 예, 그리고 원래 뭐였느냐?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괄호 열고 제가 낙원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예, 원래 그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도 계시고 이 땅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왕래하는 존재였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러한 존재로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사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 영화 옛날에 혹시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븐 사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세븐 사인. 그 데미 무어 나오는 영화인데 데미 무어가 실제로 만삭일 때 영화를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그래서 세븐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면서 야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구나 해서 표정들이 되게 안 좋았던 인류의 종말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하는 거기서 보면 천사와 사탄이 나오죠. 천사와 사탄이 나오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천사로 나오는 놈이 사탄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천사가 못생겼었거든요, 얼굴이. 그리고 사탄이 아주 거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사탄이 이제 그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존재다라는 거. 원래 이제 그러한 존재였다. 예, 덮는 그룹이었고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계급의 그런 존재였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삿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죠?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땅들 앞에 던지고 하는 게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의 그 7년 대환란 거의 마지막 부분 그 중간 부분에 3년 반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죠. 자, 에스겔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두로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을 보면 루시퍼가 나옵니다. 이 루시퍼가 그 여기 이사야서 14장에서 그 특징이 뭐냐면 I will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루시퍼가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빨간색을 이제 제가 좀 보라고 이제 해드린 거고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루시퍼야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계명성으로 나옵니다. 계명성으로 나오면 계명성이면 예전에 제가 한자를 볼 때는 계명성이 뭔지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이게 모닝스타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별 그렇죠? 예수님도 새벽별이고 천사들도 새벽별 드리고 그렇죠? 그런데 마귀도 여기서 이거를 루시퍼를 새벽별로 이제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계명성. 자, 그래서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죠?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쪽의 연면들의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에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계속 내가 나오죠. 그죠? 예,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에스겔서 28장에 나왔던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불법을 마귀가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제 마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나오고요. 이 새벽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욥기 38장 7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욥한테 얘기하는 장면이죠. 창조가 됐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느냐. 하나님의 창조된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천사들이 같이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벽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벽별들 중에 하나이기는 맞아요. 맞는데 어떤 이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 교묘하게 이제 가려서 성경에서 우리가 루시퍼를 못 보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4장에 유일하게 단 한 번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천사들 중에 하나였고요.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기원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천사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된 어떤 어느 시점에 창조된 존재였는데 그들 중에 이제 타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그 그룹 중에 하나가 그 불법을 저질러서 이제 사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쫓아다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색들이 이제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땅 밑에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야,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영한 형제님 그 기도할 때도 얘기했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죠? 예,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한다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좀 약간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탄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때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노아 그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됩니다.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거인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유다서 6절에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전한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존재를 사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존재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지금 갇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 여기 갇혀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예, 그거를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탄은 어디 있느냐? 현재 사탄들과 천사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욥기에 보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죠. 욥기에 거의 이제 그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욥기에 보면 그 천사들과 사탄은 자유롭게 이제 거닐고 그다음에 주님께도 이제 나타나고 이랬던 것들을 욥기 1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욥기 1장 2장에서 그 세상에도 내려갔다 하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욥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욥기 1장 7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사탄이 이러한 존재다라는 거.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어느 곳에든지 올 수 있다는 거. 예, 뭐 교회를 성스럽게 지어놓으면 그 교회에는 못 들어온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어느 곳에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는 뭐 영빨이 있어서 목사 앞에서는 사탄이 와가지고 뭐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사탄이 무엇을 원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뭐 아주 영적인 능력이 센 목사님이나 뭐 부흥사나 전도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예,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사탄이 시험을 했죠. 그죠? 우리도 분명히 이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사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탄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예, 저 맨 왼쪽에 그림에 보면 덮는 그룹으로 이제 쭉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나온. 근데 이제 사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루시퍼. 그래서 모양이 뻘겋게 됐네요, 그죠? 예, 뻘겋게 돼서 이제 땅으로 와서 에덴 동산을 타락시켰죠. 뭘 했죠? 에덴 동산에서 예, 아담과 이브를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죠? 이브를 유혹을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에덴 동산을 타락시키고 죄송합니다. 예. 타락시키고 예. 그리고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존재가 천상에 있는 존재 중에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거기서 보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이후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만 이들이 내려와서 그 거인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이방인 족속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이미 거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다는 것. 자, 여러 곳에서 이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약에서 뭐였을까요? 가장 먼저 사탄이 그 유혹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나왔을 때 가인을 유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그 쫓아내시고 하면서 하시려고 했던 계획은 뭐냐면 메시아의 라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로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마귀가 구약 시대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시절에 보면은 유전자,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없게끔 만들려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런 변형을 일으키게끔 만들었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만 거기에서 완전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지켜가고 그것을 계속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계속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중간에 보면은 광야의 시험이 나죠.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도 받고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혹하는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 누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죠? 예. 거짓 대언자가 있고. 제가 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예. 하여간 예, 땡땡땡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예. 요 사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으로 안 나오고 뭘 나옵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3년 반 동안 굉장히 힘들게 하죠. 예. 그 3년 나머지 3년 반을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그래서 이 세 존재 중에 두 존재를 그 바닥 없는 구렁으로 무저갱으로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리고 그 불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은 1000년 동안 가둬버리죠. 그죠?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풀려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호수로 사탄의 종착지가 나온다. 이제 요 그림이 이제 도표인데 요렇게 이제 사탄에 대한 그 유래와 그 다음에 그 마지막까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사탄은요 왕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왕국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 중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정사들, 권능들 이렇게 있어요. 그런 여러 종류의 있는데 마귀도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사악한 영들, 이러한 존재들이 그 밑에 그 수하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나서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결국 이 얘기 뭐예요? 사탄이 있고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님이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느냐. 결국 바알세붑이 사탄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죠? 뭐 믿음의 방패가 나오고 구원의 투구가 나오고 말씀의 검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감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러한 존재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어떤 세력들이다. 자, 그럼 이들은 무엇을 이용합니까? 여러 가지 것들, 상황과 문화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죠. 특별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의 방법과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가 아닌 것들을 이제 속이는데 세상은 이미 사탄의 체제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을 때 여러분들 보고 믿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직접 보고 믿는. 뭘로 하냐면 매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연구의 결과를 갖고 이제 믿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는 사탄이 얼마든지 조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사탄의 시스템이에요. 사탄의 시스템 속에 있고 그 올가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정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획기적으로 발견하거나 뭘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모두 다 증명해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했다가는 과학이 발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누가 해놨으면 그거 했구나라고 믿고 가야지.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하나가 원래 발견했던 그 연구 결과가 틀려버리면 그 뒤에 다 틀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영국의 필트다운인. 혹시 아세요? 필트다운인이라고 그게 이제 영국에서 이게 이제 진화론의 대표적인 증거다. 예. 사람이 진화하기 전에 있었던 게 필트다운인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이 조작을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수백 년 후에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그동안에 약 500여 명 이상이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지식, 과학 이런 것들이 결코 완벽하냐? 어느 정도는 맞아서 그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게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다는 거. 예,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속이는 자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습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세상의 신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성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뭘 합니까?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라도 안 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설교자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교리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마귀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하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유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유혹하는 영이 거짓 교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나게끔 하고 이들은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신 자들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서 심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많은 이단 교리들과 거짓 교리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잠깐 언급하고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서 떠나서 또는 다르게 해석하고 영해를 해서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교리로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게 맞나요? 비유가 없이는이 맞나요? 예, 비유가 없이는이 맞습니다. 비유가 아니면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모든 걸 비유로 해석해야죠. 비유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비유가 없이는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그 선포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돕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비유가 없이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탄은 속이는 자죠. 속이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 20장 10절을 이제 언급을 이 책에서 하거든요. 3장 15절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여자의 씨와
예,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씨가 적개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씨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마귀의 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마귀의 씨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처를 줍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그 해석을 하신 분도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자가 뱀을 싫어한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항상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을 때 그때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완전하게 예, 그 이제 해결해 버리는 이러한 일이 언제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귀가 이제 영원한 불호수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성경 기록을 공격을 합니다. 삭제를 하기도 하고 추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른 교리를 다른 교리로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문제가 생기게끔 한다는 것이죠.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항상 따라다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전하고 바른 교리를 하려면 분명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도 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고소를 해요, 성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시험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속입니다. 그죠? 속이고 또 고소도 하고 또 험담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머리 풀어헤치고 흰 소복 입은 사람을 봤다라고 하면 아니죠. 사탄은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모습이 아니라 한 이야기와 그거를 가지고 나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게 사탄이구나 아닌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게 만드는지 아니면 가깝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 관점에서 봐야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탄의 운명이 궁금합니다.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현재는 하늘에 속한 곳에 처소를 두고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아까 얘기했던 타락한 천사들, 노아 홍수 때 했던 천사들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처소를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곳으로부터 쫓겨나 땅에 그 거할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고 하면 7년 환란기 중에 3년 반 중간, 딱 3년 반 정도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용이 있습니다. 용. 이게 바로 이제 마귀,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소들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19절에 보시면 저 큰 용, 즉 저 옛 뱀이 어느 때 옛 뱀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 옛뱀이에요. 옛뱀. 그래서 큰 용이고 저 옛뱀이고요. 또 뭐라고도 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라고도 하는 이러한 존재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내쫓기더라. 속이는 자인데 내쫓깁니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그 일이 이제 7년 환란기 때 일어나게 되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그러죠? 사탄 고소하는 자라고 아까 그랬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한 자가 쫓겨났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고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귀가 7년 환란기 때 이제 마귀가 컨트롤하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3년 반 정도 남은 얼마 기간이 안 남은 줄 알고 이제 크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년 환란기 중에 언제가 더 극심한 환란기라고 합니까?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옛 뱀까지 다 내려왔을 때 이때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금만 남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더 발악해서 해서 자기의 세력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7년 후에 이제 내려오실 때 3년 반 후에 내려오실 때 그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해서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이었죠?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13장 5절에서 보시면 또 용이 그에게 큰 것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이 얼마일까요? 3년 반이잖아요. 그 시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3년 반 중간에 이제 사탄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음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존재에게 이제 경배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는 그 시기에 7년 환란기 시기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란기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이 다 나와버렸네. 이제 가로로 할 걸 그랬습니다. 예, 세 존재가 있죠. 용이 있고요, 그죠? 사탄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환란기 끝에 바로 불호수로 갑니다. 이제 얘네들은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만 깊은 구덩이에 결박당합니다. 얘는 나중에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을 계속 활보해서 다닙니다. 다니다가 그때 돼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부터 내려와 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혹시 성경에서 사람들이 읽고서 이 마귀가 아닌가라고 헷갈릴까봐 그죠? 계속 얘기하죠.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 아까도 나왔었죠. 그걸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1000년의 왕국 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보시면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은 불호수로 나와서 아예 못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사탄도 결박당해요. 그래서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마귀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속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는 속이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1세대 말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있죠. 그 세대들 중에는 많은 존재들이 또 그 사탄의 그 세력으로 간다는 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든 세대 열차에서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고 지금 교회 시대도 있습니다. 다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마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운명에 보시면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난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의 천사들과 오래전에 예비된 불호수로 이제 던져집니다. 이제 영원히 던져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20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게 됩니다. 20장 7절 이하를 보시면 1000년이 다 찼습니다.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얼마 안 되나요? 엄청 많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답니다. 천년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원래 있던 곳 있죠. 이미 천년왕국 이전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사탄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에 있고요. 그리고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도 모르게 가장 친한 사람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정말로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도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상황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이는 일을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시면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풍랑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풍랑이 왜 올까를 한번 저는 이번 주에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오전에 이제 이 말씀 준비하고 오후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연 교회의 풍랑이 왜 올까? 갑자기 천재지변이 와서 우리 예배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조금씩 간에 어떤 균열이 가거나 불신이 갈 수가 있겠죠. 그 사이를 누가 비집고 들어올까요? 사탄이 들어와서 속이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나는 저 사람 저렇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사탄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분명히 풍랑은 옵니다. 풍랑은 오고 지금은 정말로 그 아까 말씀 중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사하게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고 해도 다들 처음에 의견이 좀 달라도 이야기를 막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모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혹시나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게 묵살되면 좀 상처받으실까 걱정도 되고 막 그래서 좀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의외로 이제 그런 것들에 다들 좀 그냥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과 달리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사람의 단점들도 보이게 되고 여러 가지 면들을 보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마귀를 보고 마귀가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우리는 그럴 때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마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